참 예수님 신부입니다. 어느새 대림 제2주간이 되었고 벌써 대림초에는 연보라색 책이 켜졌죠. 평안한 대림시기 우리 교우분들 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을 좀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갔었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이에요.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당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이 여인들은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혼란과 두려움, 걱정 속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어보셨을 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어떠십니까? 잠시 지금 계신 자리에 십자고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십자고상을 보시면서 되뇌어 보세요.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당에 새로 오시는 그런 예비자분들 면담이나 찰고를 해보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오신다고 해요. 통계상으로 한 70% 정도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미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영적인 양식인 성체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성전에서의 모든 활동, 이 시간과 공간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아주 가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년 가까이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저 이제는 코로나 종식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겨났고 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실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어느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까지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둘러앉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내 누이요 어머니요 형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아주 이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엄밀히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 그러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낙원 또는 천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낙원, 천국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원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희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대림주에 보면 아주 이 진한 자색부터, 회개를 상징하는 자색부터 쭉쭉쭉 4개가 켜지면서 아주 밝은 새하얀 하얀 초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보면은 큰 별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별이 달려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신다는 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물론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하는 것과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회개하는 것, 이 2가지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는 다시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론을 정리하면서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번째,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던 이 하느님 나라,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3번째, 회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회개는 생태적인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생태 영성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플라스틱을 버렸다던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렸다던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줄여나가고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턱대고 하느님께서 모든 걸 해주실 거야. 그냥 하느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역사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면서 실천해야 하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교우분들도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사제들도 앞으로는 좀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해서 사목전선에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깊이 한번 곰곰이 이 드림 시기를 보내면서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또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잘 듣고 식별해야 하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는 그런 대림시기, 특별히 오늘 대림 제2주간 목요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